혹시 여러분들은 그 스피드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1994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혹은 아빠 뱃속에서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26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26살 이하는 모르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시한폭탄이 버스 안에서 장착돼서 버스가 속도가 떨어지면 폭탄이 터지고 시간이 돼도 폭탄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키아누 리브스라는 주인공과 샌드라 블록이라는 그 여주인공이 그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이 영화가 정말 대작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샌드라 블록이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면서 그 당시에 94년도부터 샌드라 블록은 영화 한 편에 120억을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금액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한 500억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500억은 될 겁니다. 그러면 영화 한 편에 500억을 받는 데다가 또 LA에도 집이 있고 또 텍사스에도 집이 있고 그리고 뉴욕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도시에는 자기 집이 있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와, 샌드라 블록은 정말 걱정이 없겠다, 행복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샌드라 블록은 그렇게 삶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샌드라 블록은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움직이는 모든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차를 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불안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하루의 절반 이상을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걱정이나 염려, 불안은 어떤 현저인에 있어서 가장 큰 질환, 또 질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질병이 불안 관련 정신과 질환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이야기가 우울증 관련 질환, 정신과 질환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한 이야기가 많이 펼쳐지는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분은 어딜 가셔도 지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화롭게, 평안하게, 또 영혼의 고요함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걱정에 대한, 불안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새로운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협은 블레셋 민족,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 민족은 원래 그리스 계통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는 이집트 지역을 침범했다가 거의 함락시킬 뻔하다가 함락시키지 못하고 지금 가자 지구,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족은 지속적으로 충돌을 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용사가 많고 싸움을 잘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은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 문명은 아직까지 청동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칼을 가지고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칼을 가져오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가 않아요. 청동기 칼하고 철기 칼하고 부딪히면 청동기 칼은 반으로 부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사기나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끼를 만들 때, 칼을 만들 때 블레셋 지역의 마을에 가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무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군대가 숫자가 적지가 않았어요. 나치 독일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두세 배 많았어요. 무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치 독일의 무기는 탱크와 비행기와 그리고 야포로 무장을 했는데 비해서 폴란드는 당시까지 여러분들이 보던 남북전쟁에서 나오는 그런 캐논 같은 거, 대포 같은 거, 그 다음에 칼을 찬 기병들이 전진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면 말을 타고 온, 창 들고 칼 들고 온 사람들에게 기관총 세례를 퍼부니까 전쟁이 굉장히 짧았던 거예요. 무기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 블레셋 민족은 수레를 통해서 전차죠. 전체로 사람들을 밀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늙었다는 말이 듣기 좋으세요? 좋지 않죠. 누군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늙었어. 그럼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이 오늘 말씀 보면 4절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늙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줄 왕을 뽑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전쟁이 나면 사실 전쟁이 나서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켜줄 왕을 뽑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게 여기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호막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이 오늘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염려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호할 어떤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보호할 어떤 것을 찾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보호할 돈을 찾아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관계없어요. 신앙이 있건 없건 관계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예를 들어서 정말 한 3억 정도 현금으로 누군가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으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통장에 누군가 3억 넣어놨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다지 지금 막 1, 20만 원 갖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 새로 바꾸면 되지. 하면서 돈이라는 보호막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축도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사고가 터질까봐 보험을 들기도 해요. 생명보험을, 상해보험을, 뭐 여러 가지 보험을 우리가 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불안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일종의 보호막을 갖고 있어요. 뭐 돈이나 보험이나 재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이 우리의 보호처가 되기도 해요. 자격증이 우리의 보호처가 되기도 해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삶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 코리 텐붐이라는
유명한 그 여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치의 홀로코스터, 600만 명이 죽이는 그 가스실을 그 수용소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다만 걱정은 오늘 살아갈 능력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을 안 하면 좋은데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오늘 살아갈 힘이 없어요. 힘이 쭉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불안심리 전문가인 조이스 브라더스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해피 플레이스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난 어디가 제일 행복한가? 그리고 그 장소를 한번 가보세요. 적어도 군대 내무반은 아니겠죠? 행복한 장소를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만만한 대상에게 화를 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사라지게 돼요. 세 번째로, 초록색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숲이나 나무를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불안심리 전문학자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 시내에는 초록색 어떤 게 없어요. 다 회색빛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라서 초록색 어떤 게 없죠.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의 심리에 대해서, 요즘에 이 불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불안의 근원을 뽑아내지는 못해요. 불안의 증상만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으면 기침하게 되는데, 기침은 안 하게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 치료는 안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치료하지 않고 열 내리는 거, 기침 치료만 한다면 병의 근원이 뽑히지가 않죠. 증상만 시키는 게 이 불안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불안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에 집중하고 도박에 집중하고 어쩌면 내가 가진 인간적 꿈에 대해서 집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임시 해결책이지 근원적으로 영원히 해결되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목숨을 위해서 사람들은 걱정한다는 거죠.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걱정을 하고 입을 걱정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까마귀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니?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니?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만 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걱정한다고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키가 커지지가 않고, 걱정한다고 머리카락이 하얗던 머리가 까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시험이 붙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를 많이 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내 사업이 잘 되게 됩니까? 내가 걱정할수록 공부가 잘 되게 됩니까? 아니죠. 염려하고 걱정하면 할수록 내 삶 가운데에서 있는 능력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몇 군데 오늘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처음에 등장해요.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이 실패가 무서워요.
제 친구네 아버님이 실패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집이 정말 큰 집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놀러 가서 와, 이렇게 큰 집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저쪽에 집에서 집이 집 끝이 지평선 같아 이러면서 막 농담으로 그 친구한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공사를 하시려고 자재를 쌓아놓으면 태풍이 와서 다 떠내려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이런 일을 몇 년을 겪으시니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방에 가만히 계시고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 실패라는 게 반복되면 사람을 짓누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험 준비나 이런 걸 하시면서 몇 번 떨어져 보시죠? 그거 내 힘으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실패한 가운데 있었어요.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가 잘해보려고 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되었고 지금 40년을 말 못하는 양떼들과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늙고 절망한, 실패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결책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이 말씀, 이 약속이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을 한번 볼까요? 이삭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즉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20년간 장인어른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1장 3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함께 있으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위협 가운데에, 불안한 가운데에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3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가 가진 직책을 다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많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보시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부족하니까 내가 능력을 줄게, 돈을 줄게, 사람을 붙여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 염려에 대한 해결책, 불안에 대한 해결책은 항상 똑같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치료약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한 4, 5년쯤 전에 몸이 좀 아팠습니다. 잠깐 아픈 거예요. 그날 비를 맞았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메모해 놓은 글을 제가 엊그저께 발견했어요. 비를 맞고 집에 돌아왔는데 몸살이 난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안 아픕니다. 몸이 튼튼한데 몸에 막 열이 막 나고 막 전체 막 볼 만져봐도 막 뜨겁고 막 이랬었어요. 그 열이 막 나면 이상한 생각들이 막 나잖아요. 그때 때마침에 제 와이프가 우리 딸을 둘을 데리고 친정에 놀러 갔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서러워요. 아프니까 막 몸에 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근데 혼자니까 되게 서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큰딸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그때 7살이었는데 우리 큰딸이 손이 통통하거든요. 그 통통한 손으로 얘가 물수건을 만들어줘서 내 머리에 이렇게 얹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언니가 이렇게 물수건을 만들면, 그때 우리 둘째가 2살이었는데 그러면 둘째는 보통 언니가 하는 걸 무조건 쫓아해요. 그러면 둘째도 보나마나 물수건을 만든다고 하면서 집안 천지를 물바다를 만들고 물 질질 흘리면서 와갖고 여기다 막 철퍼덕 얹어놓을 것 같은 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옆에 있었으면 나한테 물수건을 만들어주고 나를 병간호 해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얘네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어떤 논팽이 같은 놈 만나갖고 결혼하고 나면 신랑만 신경 쓰고 자식만 신경 쓰고 아빠는 버려두고 그렇게 살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굉장히 또 갑자기 서러운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서. 제가 아프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다가 역시 관은 1인용이야. 나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히 혼자 살다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몸살 한번 나고 나서 별의별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깊은 물을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 염려에 대한 해결책, 불안에 대한 해결책, 걱정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나 물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근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의 속성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토마스 조나단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이 사람 탐이죠. 탐 잭슨이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은 스톤웰 잭슨이었어요. 스톤웰 그러면 스톤 그러면 돌, 웰 그러면 성벽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성벽, 돌성 잭슨이 이 사람의 별명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의 별명이 돌성벽이냐면 이 사람이 그만큼 용맹해서 그래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에서 지휘를 하고 싸울 때에도 하나도 안 무섭대요. 자기가 침대에서 잠자는 것만큼이나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남북전쟁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남북전쟁 때는요, 웨스트포인트에서 둘 다 배웠거든요. 남군 지휘관이나 북군 지휘관이, 지휘관들 모두 다 군대 체계 모두가 다 모두 다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웠어요. 같은 선생님한테서 전술을 배웠는데, 당시의 전술은 양쪽 군대가 은폐나 엄폐 없이 가까이 가서 눈동자에 하얀 게 보일 때까지 가서 서로 총을 쐈어요. 그런데 전술이 나올 때의 무기는 화약을 넣고 총알을 장전해서 쓰는 방식이었는데,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탄창이 나오면서 연사가 되는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총을 이렇게 연발로 쓸 수 있는 총을 들고 앞에 하얀 눈동자가 보일 때까지 가서 연발로 쐈기 때문에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남북전쟁 때 그 희생자가 1차, 2차 베트남 전쟁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전쟁 한 번에 2만 명씩 죽습니다. 3만 명씩 죽어요. 엄청나게 죽어요.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양쪽 다. 전쟁 나면 무조건 미국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총알이 빗발치는데 앞에서 은폐나 엄폐 없이 코앞에까지 가서 총을 쏴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톤웰 잭슨 하는 말이, 탐 잭슨 하는 말이, 자기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은 목적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스톤웰 잭슨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톤웰 잭슨의 평안의 근거가 되셨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갑옷이 튼튼하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쟁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그런 동일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은 세상의 근거에서, 돈의 근거에서, 나의 건강이나 젊음이나 자격증이나 내 자신감에서 근거해서 나온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나온 평안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안을 보게 되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는 약함이 있거든요. 그 약함을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집중하면, 약함이 아니라 약속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직장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사업장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자식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노후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 여러분 한계 가운데 계십니까? 또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해야 될 근거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면 우리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그 가운데 평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